그때 그 시절,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렸을까요? 성경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코너, 성경에서 온 찬송시, 성찬시. 성찬시는 성경을 바탕으로 상상을 더해 재구성한 인물의 독백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분이 출연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베다니에 사랑하는 분들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된 일이지만 어쩐지 저희 탓인 것만 같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아파옵니다. 오빠가 다시 살아난 이후 베다니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일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매는 예수님께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감히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고, 그분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던 시간들은 여전히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은 시간들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 대해 갖고 있던 의문과 회의에 대한 해답을 그분은 갖고 계셨고, 하늘의 일에 대해,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해, 선이 무엇이며 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 느낄 수 있었고, 그럴수록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발 아래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우리 구원의 주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는 더 환히 드러났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저희 남매에게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빠가 위중한 병을 앓고 죽고 난 뒤 나흘 만에 오빠를 다시 저희 품으로 되돌려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와 고백하건대 오빠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오빠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으나 장례가 시작된 지 나흘이 되기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바로 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잊으신 걸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분명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 또한 이미 알고 계실 거야. 그런데 왜 장례가 시작되고 나흘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는 걸까? 우리를 버리신 걸까? 나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해. 그분이 필요해. 그렇게 믿음 없고 연약한 제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입구로 달려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슬픔과 죽은 오빠에 대한 안타까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 안도감과 여러 감정들이 몰려와 제가 말씀을 듣던 그때와 같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웠는지 저를 위로해 주시던 분들에게까지 울음이 번졌고, 예수님은 울음바다가 된 저희가 안타까워 우셨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늘 불쌍히 여기셨고 저희 고통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이 익히 듣고 보아 알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살아난 것이지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니요. 아직도 그 일은 현실이 아닌 꿈처럼 느껴집니다. 오빠가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이 언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분에게는 부활의 관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늘 말씀하시던 것 같이 그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리신 이후 며칠은 저희와 함께 머무시며 즐거이 시간을 보내주셨지만 그날 이후 예수님께 큰 위협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살아난 이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만드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살기를 품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피해 에브라임으로 떠나가신 이후 저희를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저들이 예수님에게는 또 얼마나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을까 싶어 마음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수군거리던 것들이 떠올랐고 저는 점점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오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제 머릿속을 스치는 유일한 생각은 바로 나는 그분의 죽음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시고 적절한 때마다 나를 위로하여 주셨으며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그분의 죽음 앞에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 날에 걸친 고민의 끝은 볼품없는 제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바로 향유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예수님께 문둥병을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들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오셨으며 외부의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해 보였기에 저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내가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내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시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과 둘러앉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그리워 먹먹한 마음을 안고 향유를 그분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분의 존귀함 앞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러나 제가 가진 것 중에는 가장 귀한 향유.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몸을 타고 발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예수님 발 아래 즐거이 말씀을 듣던 때를 떠올리며 오빠가 죽었을 때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위로받던 때를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발 아래 엎드려 제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향하시는 길이 외롭고 초라하지 않도록 그분의 거룩한 죽음에 무엇으로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향유가 그분의 몸 곳곳에 스며들기까지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제 행동을 책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큰 선이었겠다고 하는 말과 제 행동은 그저 향유를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한 것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또 어리석은 일을 한 걸까? 향유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바꿔드렸어야 했을까? 나는 그저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쏟아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의 말이 비수가 되어 제 마음에 꽂혔고 제 행동이 그저 미련한 일들 중 하나가 된 현실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분은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제 향유마저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였다고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 저희 곁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던 그 따뜻한 음성이 너무나 그립지만 제가 그분의 죽음을 장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의 죽음 앞에서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베다니의 많은 분들께서 크게 낙담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저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분은 다시 저희 곁으로 오실 것입니다. 저희 오빠를 살리신 일에 대하여 제가 확실한 증인이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은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어 보이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 편지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